성도님들께서는 다문화라고 하시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매스컴에 좀 자주 소개되는 다문화 가정들,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다문화라는 것을 미리 먼저 겪었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에 독일과 또 일본과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때로는 광부로 또 간호사로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곳에서 이주민이었던 거죠. 또 열심히 진짜 3D인 곳에서 열심히 벌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재정을 끊임없이 보냈었던 그러한 시절을 저희가 겪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실 오늘날에는 다문화가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별로 어떤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인가 라고 했을 때에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높은 임금, 또 다양성, 자유로운 분위기를 찾아서 지금도 호주로 또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계속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문화는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 익숙한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형성하는 것,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 다양한 문화의 형태들이 하나로 융화를 이룬 것을 다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비슷한 개념으로 이주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적인 개념 안에서 이주민은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유학생, 입양자, 난민 동포, 불법 체류 외국인, 이들 가정의 자녀를 포함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이주민이라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풀었을 때는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흩뿌리는 것, 퍼뜨리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가 살던 곳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잖아요. 그도 이주민이 되었고 그도 그곳에서 다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죠. 또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갔었던 유대인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이방인 교회, 사마리아 교회들이 개척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디아스포라는요, 삶의 현장에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또 다문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다문화 선교의 지금 현황입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인구가 무려 230만 명이나 됩니다. 이 230만 명은요, 2006년 이후로 6배가 증가한 숫자인데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원인들을 이따가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국가별 인구 분포는 중국이 40%, 베트남이 11%, 태국이 9%, 미국이 7%이고요. 나머지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지별 분포는요, 수도권이 60%, 충청권이 11%, 영남권이 10%, 호남권이 7%입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수도권에 이주민들이 일해야 될 일터와 대학들이 몰려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의 이주 동기는요, 역시나 노동자들이 33%, 외국 국적 동포. 그러니까 외국 국적 동포가 뭐냐면요, 원래 민족적으로는 한국인인데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주민들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국적 동포가 있고요. 그리고 결혼 이민자가 14%, 그리고 결혼 이민자들에게서 나온 이주민 자녀가 11%입니다. 유학생이 5%, 나머지가 20%로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형성되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21세기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빠른 속도로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또한 이 다문화라는 흐름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민의 시대가 지닌 특징 중에 하나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유한 국가로 이민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아시아의 기적, 또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국가이기 때문에 주로 동남아 국가들이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한국으로 이민을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이민자분들 사진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외국인이 아니고 접니다. 네. 저예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도 웃으실 줄이야. 네. 제가 작년에 그 비닐하우스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이제 주말에는 사역을 하면서 주중에는 비닐하우스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만났었던 외국인들입니다. 예,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이었는데요. 나이대도 다양해요. 20대에서 40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꼭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집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꽤 오랜 세월 동안 일을 했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본국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번 돈으로 그 본국에서 집을 사는 거예요. 네. 진짜 저희 집보다 좋더라고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희 집보다 좋은 집을 그렇게 해서 이제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시사점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선교사적인 관점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본토에 가서 선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원인은 인구인데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 정년기 남녀의 독신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요. 아이를 또 낳지 않는 딩크족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여성의 1인당 출산율이 0.84%,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가면 인구 소멸, 그러니까 2050년쯤 되면요, 지금 인구에서 1,000만 명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인구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간격으로 1,000만 이렇게 좀 극단적인 통계긴 하지만 그렇게 내다보는 인구 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저출산 정책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겠지만 이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학들인데요.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국가에서 지원이 끊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저출산 인구이기 때문에 정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들이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이주민들입니다. 점점 물론 이주민들도 한국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한국 사람과 이주민의 비율이 점점 이주민의 비율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주중에 캠퍼스 사역하는데 제가 사역하는 학교의 정원수가 10,000명인데 그중에 1,000명이 이주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속해서 이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문화적인 요인인데요.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저는 잘 몰랐는데 한국이 뷰티, 그리고 요즘에는 만화 있잖아요. 웹툰, 그리고 음식, 패션까지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동경하게 하고 한국으로 이주해 오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사점들이 말해주는 것은 다문화는 세계적인 흐름임과 동시에 한국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다문화 사회로 우리 한국 사회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문화 사회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들도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다종교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면은 불교, 유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그냥 종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 각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다문화 사회가 지속되고 외국에서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필수적으로 충돌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현재 한국 내에 이슬람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게 한국인, 그러니까 순수 한국인 무슬림이 7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선교가 많이 된 거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르면서 무슬림으로 살고 있는 인구가 18만 명. 네. 그리고 결혼과 기화로 인해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1만 명. 코슬림이 4천 명인데, 코슬림이라는 단어 생소하시죠? 저도 생소했는데, 코슬림이 뭐냐면 한국에서 무슬림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코슬림들은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예. 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에 의해서 무슬림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4천 명이나 있고 불법 체류자가 4만 명, 그리고 이 모든 인원을 통틀어서 무슬림 선교사가 2만 명에서 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선교사로 지금 우리나라에 파송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을 살펴보면요, 법조계에서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 이슬람 법학회를 통해서 국무총리 기관에서 법 세미나를 엽니다. 네, 이슬람 법학회.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 꾸란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또 이슬람에 대해서 만화로 만들어요. 아이들이 보기에 정말 친근한 그 만화를 출판을 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출판을 하고, 교과서에 이슬람 얘기를 종교 분과의 46%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4%로 줄여놨대요.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해요. 결혼 전략은 굉장히 유명한데, 장애 여성이나 노처녀, 어린 여성에게 접근해서 피임을 안 하고 무조건 임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2년 동안 한국에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살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이제 무슬림들이 단계별로 국가를 무슬림화하는 전술인데요. 아마 베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국가별로 무슬림 퍼센테이지가 1%일 때는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 그룹,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무슬림 평화적인 종교입니다. 막 폭력적인 종교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선전들을 하잖아요. 그런 그룹을 지향하고요. 2, 3%가 됐을 때 감옥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5%가 됐을 때 무슬림 인구 증가를 위한 본격적인 전략, 아까 말했었던 결혼 전략, 이런저런 전략들을 시행하고요. 그리고 20%가 됐을 때 본색을 드러냅니다. 폭동과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이슬람 선전을 위한 테러단을 조직합니다. 40%가 되었을 때 광범위한 학살과 상습적인 테러 등을 저지르고요. 60% 되었을 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이슬람이 기독교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종 청소를 시도하고요. 이슬람을 강요하고 믿지 않는 배교자들에게는 세금을 강하게 먹입니다. 그리고 80% 되었을 때 국가가 아예 주도를 해서 인종 청소와 대학살을 벌이고요. 그렇게 국가 전체가 100% 무슬림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민 선교, 다문화 사회라는 이 현실이 선교의 기회임과 동시에 영적 전쟁터가 된다라고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나라의 단일민족 사상입니다. 네. 단일민족 사상 때문에 때로는 이주민들을 무시하고 또 민족 우월주의로 그들을 대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갈등을 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노동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싼값에 그분들이 힘도 세요. 그래서 싼값에 강한 노동을 제공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이 노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결혼 이민자들의 적응 문제와 2세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주민들의 신종 범죄. 이 범죄를 다룬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었죠. 범죄도시라는 영화. 그런 범죄에 대해서 또 갈등의 요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종교, 문화,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자국민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개토화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의 다문화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0만 명의 이주민들 가운데 오직 8%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불교에 이어서 2위인데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퍼센테이지라고 해요. 왜냐하면 불교는 2주 전에 불교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8%가 되는 것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2주 전에 종교의 퍼센테이지를 가졌었던 사람들이 무교가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국에 살았을 때는 종교를 믿지 않으면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규제를 당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넘어왔을 때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종교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주민의 종교 생활 이유 조사에서 개신교는 오직 개신교만 구원이 1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교들은 뭐 받는 도움, 위로와 평안 이런 것들이 1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굉장히 역시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구나 라는 자부심을 굉장히 느꼈고요. 개신교 신앙생활 만족도 역시 92%로 모든 종교들 중에 1위입니다. 이유는 한국 생활에서 진심으로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조사에서 나타납니다. 종교별로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서 개신교 압도적 1위입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진짜로 이해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의 마음밭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무종교 이주민들 중에 10명 중에 1명만이 종교를 가질 의향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도 근데 여러분들 23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종교 역시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종교별 호감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를 중국인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퍼센테이지가 많잖아요. 중국인들이 불교를 많이 믿어서 그런데 이주민들 중에 기독교 국가 출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기독교가 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이주민들 중 10명 중에 7명이 그 어떠한 종교의 전도도 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서 전도를 받은 인원의 10명 중에 3명은 67%가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계기, 가족의 소개가 41%이고요. 평소 아는 이주민이 28%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한국인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제자화해서 그들을 통한 선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문 후 호감도 역시 기독교 87%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그 영혼들을 데려와서 예배에 데려오기만 하면 만족도 호감도가 87%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 섬김은 자국민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것이 1위, 두 번째는 한국어 교육입니다. 네. 이것이 다문화 선교의 중요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네, 발표를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주민이라는 땅끝을 하나님께서 한국 땅으로 보내고 계시고 점점 더 이 이주민들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밭이 이미 열려 있고 저희들이 그들을 봤을 때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국제난민, 탈북민, 이주민 가정 자녀 등 이주민들이 230만 명이나 들어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열방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땅끝인 이주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교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주민 선교에 헌신하는 열정을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추수할 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 가운데 이주민들을 우리 땅 가운데 보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주님 우리가 신뢰하며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땅끝인 이주민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기독교적인 선교의 필요들을 채워주며 주님, 무엇보다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들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주민들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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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주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부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들로 주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된 노동과 외로움 가운데 고통받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교회가 그들에게 힘과 피난처가 되어주게 하옵소서.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 그들의 땅에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주민들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들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어 주님, 제자 삼는 제자로서 이 땅의 이주민 제자들을 재생산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나님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고된 노동과 그들의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백성으로서 우리 이주민들을 세워가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력 있는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이주민들 가운데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세계화라는 국제적인 흐름 안에서
대한민국이 영적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때에 한국 교회 안에 남은 자들, 구루터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의 공격적인 포교를 극복하고 인본주의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승리하심을 한국 땅 가운데 선포하는 어린 양의 흰옷 입은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문화라는 상황이 주님 선교적인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자들로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들을 다 세워가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인본주의와 견고한 진을 파하며 주님 이슬람 극단주의의 공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력들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주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 날에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이 되어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